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지난 대림 일주에는 25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맞아서 전국 교구장께서 올해 사목교서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25년은 희망의 희년이고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례의 쇄신과 선교, 또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바람처럼 2025년 희망의 희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용기를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성영 유신호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이제 세계 청년 대회 때 세계 여러 청년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텐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년들을 다시 일깨우는 거,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 그게 이제 원래는 네. 이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네. 이제 신앙 안에서 위안을 얻고 이제 그 위안을 얻은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원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적으로 힘들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되게 슬픈 거죠. 네.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했고 예수님 원래 말씀의 핵심이기도 했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랑 그다음에 이제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찾는 게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요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청년분들에게 교회가 뭐 희망이 된다라기보다는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그럼요. 또 네. 교회의 희망이기도 한데 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또 위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처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네.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부모님 세대들보다도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탓하거나 이 환경을 탓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적어도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삶에서의 위안, 그다음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분들에게 교회가 위안이 되고 교회가 힘이 되고 또 교회가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그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안에서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자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우 안셀모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가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하성용 유스티너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예, 예. 네, 형제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것이 꼭 무슨 기적 같아갖고, 그때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 같아하고 저걸 좀 공개적으로 조금 우리 신자분들을 알려갖고, 조금 뭐랄까, 신앙심을 더 돈독히 하고 싶어서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예, 귀한 전화 주셨습니다, 형제님. 아이고, 제가 고맙죠. 네, 기적의 사나이 김성우 안살모 형제님이십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가네요. 아유, 왜 그러세요? 네, 네. 아이고, 형제님 그 사연 저희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제가 네. 저희 전라도 나주 영산포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5세 전후에서 저 신장 결핵을 알았어요. 신장 그 콩팥 결핵을 아이고. 예, 그걸 알아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지금 70 이제 가까이 다 됐는데 예, 근데 그렇게 살아갖고 신장 하나를 떼어내버렸는데도 뭐 하느님의 은총인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체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상 신기한 기적이라 저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예. 저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굉장히 신앙심을 강해 부모님도 양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굉장히 신앙심이 강해갖고 네. 다 칠남매를 전부 다 영세시켰어요. 네, 영세시키고 저기 어머니 손잡고 그냥 어렸을 때 무슨 5살 때부터 신장을 결핵 알아갖고 목포 성콜룸바 병원 그 전주 예수병원까지 어머니 손에 잡혀갖고 붙잡혀서 그렇게 어머니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결정적인 건 전남도 부석병원에서 23살에 전남도 부석병원에 가서 그때 신장 하나를 떼어내버렸어요. 근데 떼어내온 것이 조금만 주먹도 안 되는 그런 다 먹어버리고 신장이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병을 앓고도 제가 어떻게 노력해갖고 향학열이 강해갖고 어머니께서 강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저를 시켰어요. 졸업을 시키고 제가 그 덕인지 공무원 한전 근무에다가 지방 공무원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한전 전력공사 그 평택가래벌지원소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법무사 근무하다가 몸이 아파서 집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저도 70이 다 됐으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데 17년 4개월 동안 그 법원직 근무하다가 공무원 시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요. 그때 당시에 법원직은 더구나 더 어렵고 근데 법 얘기니까. 먹고 살으라고 어떻게 그런 은총을 주셨는지 굉장히 저도 지금 참 눈물이 나면서 옛날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은총을 주셨나 참 그래서 법무사 근무하다가 몸이 이렇게 아파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신장 결핵으로 살고 있는데 참 이런 어떻게 이렇게 좀 특이하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좀 특이하다 이렇게까지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강해갖고 저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매주 단장, 빈천시의 회장, 부익장 반장 전부 그래서 지금 되살아보니까 그때 잘했구나 그때 못했으면 어쩌을까 지금 되살아보니까 참 잘했구나 그때 못했으면 지금 이제 이런 마당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소명은 항시 거부하지 말고 우리 신자들분께서도 무엇을 맡으라고 하시면은 꼭 그걸 맡으십시오. 맡고 아무튼 소명이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이제서야 실감을 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어떻게 좀 특이한 것이 전 특이한 경험. 참 제가 생각해서는 좀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 삶이 참 특이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신장 계력으로 하나 떼어내버렸는데 신장 하나 떼어버렸는데 거의 다 먹어버리고 조금밖에 안 남아서 주먹밖에 안 남고 하나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분들께 꼭 뭐든지 하느님의 무슨 소명을 맡기면은 거부하지 말고 그 기회가 되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때 안 맡으면 그 기회가 안 오니까 저도 그때 그나마 했으니까 지금 마음이 좀 편해요. 네. 그럼요. 언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음이 편하니까 주변에서 지금 저를 많이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저기 10년 동안 지금 매주 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방배동 성당에서. 10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 전부 무엇이든지 맡고 있어요. 그 기도의 힘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의 힘은 항시 있고 뭐든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싶어서 저 그렇게 진짜 저는 뭐 500억, 1000억을 준다 해서 하나님도 거부를 하냐 하면 저는 거부 안 해요. 그 줄 테니까 거부할 사이가 저는 그런 걸 저는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신자분들께서도 꼭 그냥 좀 격려를 어떻게 보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신청하게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 지금 사제분들 지금 수녀님들 참 부럽다. 잘 가신 거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꼭 계시다가 저는 확신을 했으니까 확신을 가졌으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 인생 체험으로 해서 체험으로 인해서 알리고 싶어서 제가 전화 드린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혹시 그 성당에 몇 시 미사 가세요? 보통? 지금은 집에서 평화방송 미사를 하고 있는데 잘 못 가시는구나. 11시 미사. 옛날에는 거의 후암동 옛날에 후암동 성당 다니다가 해방촌 성당 다니다가 지금 방배동 성당 다니는데 11시 미사 주로 갔었어요. 주로 가세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아픈지로 해서 10년 동안 거의 이제 평화방송 미사 그래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니 혹시 이제 건강이 좀 괜찮아지셔서 성당 가시면은 기적의 사나이시니까 안셀모 형제님 보러 방배동 성당 가시라 이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그렇다면 제가 갈게요. 지금 그렇다면은 저는 어디든 달려가서 평화방송에서 얼굴 나오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럼요. 또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손이라도 잡아보고 그래야죠. 평화방송에서 화면 나오는 얼굴도 좋고 그런 기회가 되면 이걸 선교로 쓰고 싶어서. 오 진짜요? 예. 근데 평화방송 화면 나온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또 기회를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선교의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뭐 땅에는 짓고 다녀도 지금 운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양쪽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오른쪽 발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엑셀 받고 브레이크 받고 그런 은총을 주셔갖고. 그럼요. 이틀에 한 번씩 주차할병원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은총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팡이 짚지만 부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혹시 제가 필요하시다면 그렇죠. 신앙 체험 이런 거. 선교라도 해드릴 테니까 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기회를 저한테 그런 글을 주셨나 그래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평화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죠. 네, 그게 이제 그 안셀모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한 개인이 보통 평생에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으신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마 그 좋은 마음이 지금까지 안셀모 형제님이나 주변에 안셀모 형제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왜 신앙적으로 공덕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까지 안셀모 형제님이 해오셨던 일들이 알게 또는 모르게 안셀모 형제님의 신앙의 공덕이었던 거고 또 이제 부모님의 공덕이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거를 예전에 내가 쌓을 수 있을 때 많이 열심히 쌓아놨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건강하시지 않으니까 그 공덕을 쓸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셀모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셀모 형제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다른 신자분들도 내가 공덕을 쌓을 수 있을 때 안셀모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 내가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 공덕을 충분히 쌓아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 병환 중에 있거나 이제 좀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그 공덕을 쓸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안셀모 형제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잘 살아오신 거고 또 이제 기쁘게 살아오신 거고 이제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이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 살아가시는 게 그래서 뭐 꼭 대단하거나 높은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삶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평범하신 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범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한 게 방배동 성당에 가서 안셀모 형제님 만나서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게 물론 훌륭하거나 높은 분들이 기적 체험하는 거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너무 이제 저희랑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 자체가 저는 훨씬 더 큰 선교나 신앙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하느님께서 안셀모 형제님에게 허락하신 보여주신 모습이고 또 그 모습대로 잘 살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저 살아왔지만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그렇죠. 신비가 이렇게 계시구나. 맞아요. 저도 하나님 어려서 유아영세 받고 지금까지 믿고 있지만은 지금도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 맞아요. 네, 형제님. 네. 형제님께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10년 앓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라는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감사 기도를 바치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셀모 형제님 마음 꼭 기억하겠습니다. 힘을 얻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맙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혹시 뭐 큰 세계 이렇게 방송이 나올까? 화면 보면서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네.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꼭 나갈게요.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칠게요, 형제님.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네, 함께 기도할게요. 네, 눈물 날려고 지금. 아이고, 형제님, 네, 주님 그 안셀모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은 저렇게 밝게 하시지만 저희가 내용을 들어봤을 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되게 무거운 또 어려운 짐을 지금까지 지고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이다, 기회다,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마음이 저희가 뭐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되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안셀모 형제님의 말씀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방송은 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회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은총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안셀모 형제님께서 느끼신 저 감사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기를 또 주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이 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네, 울지 마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의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가톨릭 평화방송을 보다가 정의구현 사제단의 정치적 활동이 불편해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100년 넘은 구교 집안의 신자 입장에서 사제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정치 편향적 활동 자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고 꼭 교황님이 말씀하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당연히 정교 분리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이제 정치적인 참여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회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일치라는 거는 획일성이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또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또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조화라는 것이 다 똑같은 색깔이면 그게 조화라는 의미는 없잖아요. 각자의 다른 색깔이 있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조화로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너무 꽂히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편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먼저 저 사람은 왜 저런 목소리를 내는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포용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내가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가의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나의 마음도 넓어질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명의 형제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불구가 된 마리아예요. 원래는 작전 성당을 다니며 영세를 받았는데 김포 고광동으로 이사를 온 후 성당 위치도 모르고 같이 가줄 사람도 없어서 성당을 못 다닌 지 오래돼 너무 적적하고 외롭습니다. 빨리 몸이 나아서 성당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아마 그 스마트폰이 있으시다면 마리아 자매님이 그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무슨 성당이라고 안 치셔도 그 포털 사이트 열자마자 그냥 성당만 치시면 그 지도에 보면 가장 가까운 성당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당을 검색을 하셔서 성당에 전화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당에 자유롭게 나가실 수 있는 게 그 환경이 아니시니까 일단은 그 성당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봉송체를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금은 나가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봉송체를 받는 걸 통해서 뭐 구역장님이든 반장님이든 뭐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랑 연결이 돼서 내가 이 지역에서 성당에 자주 나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좀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옛날 성당은 이제 익숙한 거고 그때는 아마 건강하셨을 텐데 이제 지금 성당은 익숙하지도 않고 아파서 내가 잘 못 나가니까 이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셔서 성당 위치 찾고 전화하셔서 봉송체 하시면은 뭐 내가 몸이 아파서 봉송체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성당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봉송체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송체라는 거를 통해서 조금씩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고 또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신앙생활 또 계속해서 하시길 저희가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 한 분 더 만나 뵙겠습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는 종교도 없고 신자는 아니지만 우연히 가톨릭 평화방송을 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기도 청합니다. 은행에 모두 압류당해 경매 처분되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몸도 아파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방법도 용기도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신청도 연락이 안 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신 네. 거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짧은 사연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누구의 탓을 떠나서 이제 억울하게 이제 그게 재산이 이제 가압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잘못하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이게 그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게 이 자녀가 네, 있으면 네, 네. 그 자녀가 이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당에서도 이제 봉송체 하시거나 빈첸시 혜택 받는 할머니들 주로 이제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할머니들한테 사람들이 좋게 뭐 들을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볼지 모르는 자식인데 그걸 뭐하러 자식을 이름에 올려놓냐. 빼면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동사무소에서도 빼면은 바로 준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남은 끈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끊지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답답하신 게 좀 있는데 아마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원칙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아들과 관계가 그러니까 서류적으로라도 있는 한은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혜택은 없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보시면 아마 그리고 혼자 여력이 안 되면 좀 친한 분한테 부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어떤 종교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 사회 단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 방법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자매님께서 혼자 그거를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혼자보다는 옆에 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정부에서 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기관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받으시면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명이 같이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는 그거를 이겨내기가 조금 더 쉬우시니까 주변에 연락할 수 있는 분이나 좀 얘기할 수 있는 분한테 도움을 좀 달라고 하시면 만약에 뭐 연락할 분이나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가까운 성당에 가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연 주신 익명의 형제님, 마리아 자매님, 또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세 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되게 불편한데요. 물론 살면서 저희가 늘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불편함과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해줄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자격을 내세우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익명의 형제님과 마리아 자매님 또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영 뉴스는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